오늘은 호세아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로 아모스보다 약 10년쯤 뒤에 활동을 시작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막바지로 향하던 때부터 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연속적인 정권 찬탈의 사륙전쟁으로 급격한 몰락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수르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한 것이죠. 아모스서가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상대로 곧 만나게 될 암초를 경고하고 있다면 호세아서는 이미 암초와 충돌해서 가라앉기 시작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배경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이고 이때의 남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입니다. 호세아서 후반부의 예언 배경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알아야 하는데요. 주전 734년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를 죽이려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원조 요청을 받은 아수르가 즉각 출격해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 전쟁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황급하게 봉신관계를 바꾸면서 위태로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호세아 5장 8절 이후의 메시지는 주로 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살펴볼게요. 아모스서가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호세아서는 복수 연인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은유는 음녀의 은유예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간음한 아내이고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에게 속고 버림받는 불행한 남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전 창기와의 교합이 곧 신전 예배인 가나안 종교의 음란 제사에 매료되어서 바알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1계명의 명백한 파기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가장 심각한 반역 행위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혼합 종교를 매춘 행위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행음을 맹렬하게 질타합니다. 호세아서가 비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는 열방을 향한 구애입니다. 5장 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양대 열강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애굽에게도 기웃거리고 아수르에게도 구애를 보내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시면서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라고 비난하십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버리고 열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들의 구애 행위를 돈을 주고 연인에게 몸을 파는 또 다른 형태의 행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는 호세아서 전체를 흘러가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헤세드는 자비, 인자, 긍휼, 사랑, 친절, 은혜, 은총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죠.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이 단어는 언약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보이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두 주제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말씀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입니다. 호세아서를 흘러가는 또 하나의 중심 주제는 심판과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중심축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비논리적으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는 단락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단호한 심판이 선언되자마자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로 급선회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이 급격한 전환은 진노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실 수 없고 진노하시는 중에도 사랑을 억누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이 급격한 전환 구조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불합리한 사랑의 역설이 호세아서 전체를 흘려가는 중심 선율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연인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쓰라린 사랑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표상을 남기는 책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비극적 결혼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로 책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는 단순히 말씀을 대언하기만 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행음한 아내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음란한 여인과의 불행한 결혼을 체험해야 했던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미션은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선지자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불길한 이름을 주십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리고 길에서 놀고 있는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동족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은 것이죠. 호세아의 이 비극적인 결혼 사건은 이스라엘은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행음한 아내가 되었다 라는 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은 이미 이 첫 세 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자녀의 불길한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예고하시자마자, 그리고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회개의 요청도 없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뒤집는 급격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고통스러운 사랑은 3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비극적 사랑의 제1주인공인 하나님과 제2주인공인 호세아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녀가 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치른 몸값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의 예표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들의 목숨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뼈아픈 사랑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후반부인 4장부터 14장은 심판 선고와 회복의 예언이 교차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죄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땅에 남은 것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피를 부르는 포악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망국적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다 라는 말씀이죠. 이 관점은 후반부 전체의 메시지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탄할 현실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으시는 오직 한 집단은 당대 목회자 그룹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할 그들이 먼저 지식을 버리고 타락해서 수가 많아질수록 더 죄를 번성시키는 위험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5장 8절 이후의 메시지에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발발된 시기부터 멸망 직전까지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음과 정치적 행음에 대한 고발이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행음을 완강한 암소, 사생아를 낳은 여인,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를 의지하는 환자,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돈을 주고 연인을 사는 창기 등의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비판의 한가운데서 이 책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참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구호로 유명한 본문이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참패로 피투성이가 된 후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들을 찢으셨음을, 그리고 그분만이 자신들을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참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대신 내가 너희를 어쩌면 좋으냐. 너희의 인해는 금방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처럼 변덕스럽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 뒤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구절인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가늠한 아내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인공이셨던 하나님은 11장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애끓는 부모의 표상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런데 어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느냐 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등을 돌렸고 끝끝내 바알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앗수르의 칼이 너희를 치리라 라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선고되자마자 즉각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의 정점에서 강력한 감정의 언어를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보다 더 뜨겁고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뒤집어 엎는 대신 불붙는 것 같은 궁율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불합리한 사랑에 항복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고통의 포옹입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마지막 호소와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는 마지막 회복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 약속으로 호세아서는 용서하시는 사랑, 양육하시는 사랑에 치료하시는 사랑을 결합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버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붙는 것 같은 궁유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포옹까지도 거부한 가장 치명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감내하신 그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깊이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셔서 품에 안으셨어요.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값을 내어주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불합리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다른 연인의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신 사랑, 걸음마를 뗄 때부터 팔로 안아서 걷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볼을 비비고 먹을 것을 주셨던 양육하시는 사랑,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치료하시는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고통스러운 포옹에 안기는 호세아서의 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